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네, 이제 그 마태복음 이 16장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볼 때는 이제 복음서로 볼 때는 이제 중반을 조금 넘었다고 보는 것 같지만 28장까지 있으니까요. 16장이면 아직까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 사역상으로는 이제 이 마지막 시기예요. 네, 마지막 시기에 와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기에 제자들을 엄히 경계하신 것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게 외식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떡 가져오기를 잊었구나. 너희가 왜 떡 없음을 가지고 의논하느냐. 내가 오병이어 이적으로 그 많은 사람 먹이지 않았느냐. 그 12바구니를 거두었고 또 4,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7광주를 거두지 않았느냐. 떡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누룩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것은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경험해 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전염된다는 뜻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전염된다. 그래서 우리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감히 그 당시 가장 명성이 쟁쟁했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을 갈라디아에서 기록이 돼요. 베드로의 외식.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형제들과 음식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 형제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도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들기니까 갑자기 이방인 형제들 다 내보내고 음식 먹다 갑자기 안 먹은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보혈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유대인 형제들을 그 이방인 형제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거니? 베드로의 외식에 그들도 전염됐다 이렇게 그 말을 해요. 그들도 미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이 외식하는 것이 이렇게 그 포자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곰팡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누룩이라는 것이 그걸 가서 이렇게 균이 가서 붙어서 그 사람도 그 외식균이 붙어가지고 외식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균을 조심하라. 곰팡이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믿음도 그것도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우리 그 요시야 왕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이제 외교 정책을, 친화 정책을 펼쳐가지고 공주들을 다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이웃나라, 이집트, 페니키아, 또 암몬, 아수르, 모압, 다 공주들을, 주변 국가 공주들을 저 먼 나라까지 전부 다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치고 솔로몬 공주 중에 부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주들이 씹어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씹으러 왔어요. 그래서 왕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의 신을 섬길 그 장소를 마련해 달라. 계속 쫄르니까 솔로몬 왕궁이 있는 뒷산을 이제 그 왕궁의 뒷산에 사당을 만들어라. 그래서 공주들이 거기다가 사당을 나라들마다 갖고 온 신의 사당을 거기다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멸망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는 늙어가지고 지혜가 없어지고 늙어서 힘이 없어지니까 이 왕비들이 자꾸 당신도 가서 거기 가서 한번 절하라고, 당신도 가서 거기서 우리가 가져온 신에게 한번 경배해달라고 갖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지혜가 있어 괜찮았는데 늙으니까 지혜가 줄고 기력이 쇠하니까 그러자고 가서 그 멸망산의 이방신들의 그 왕궁 뒤에 있는 그 이방 신전에 가서 그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둘로 쪼개졌을 뿐 아니라 솔로몬의 이런 행각을 본받아가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당을 만들어, 두 군데 사당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 자기들끼리 사당을 만들어서 예배할 우상 처소를 만들었어요. 우상의 처소. 그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막 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 노아보암 시대 때인데 그 솔로몬 아들 시대에 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탁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장을 향해서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냐 하면 유다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나타나면 이 모든 우상을 다 허물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가다가 뭔가 일이 잘못돼서 죽었어요. 네. 그거 예언하고 죽었어요.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왕이 나타날 것입니다. 유다 16대 왕입니다. 그로부터 14대 왕이 지나서 아주 뭐 수백 년 후에 나타나요.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왕이 나타날 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 왕국만 남았을 때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한 왕이 등장을 해요. 8살 땐가 왕이 돼요. 어려서 아주 뭐 병고를 많이 겪었어요. 유다 땅에 왕이 돼가지고 이 왕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조상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왕이 돼서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20살쯤 돼 젊어서 왕궁을 조사해라. 성전을 조사하고 성전을 잘 보수를 해라.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성전을 보수하다 뭘 발견하냐면 오래전에 읽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이 오래전에 잃어버려서 쓰레기처럼 한쪽 구석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성전을 보수하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여기서 발견했나이다. 그 왕이 그것을 가져다가 왕궁에서 읽어봐라. 읽는데 왕이요 율법책을 읽다가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요. 성경에 왕이 통곡하며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서 우상을 섬겼나이다. 몰라서 우리가 우상을 섬겼나이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에 1월 성신이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땅의 신, 대지의 신, 암몬신을 거기다 모셔놨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우상이 있고 멸망산에 우상이 있고 그 옛날에 만들었던 사당에 다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게 솔로몬 울은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사람들 다 모아놓고 통곡을 하면서 울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멸망산에 있던 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던 솔로몬이 옛날에 거기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을 전부 다 없애고 여러분 그 모세가 노뱀 있죠? 노뱀 달았던 거? 그것도 불태워버렸어요. 그때. 그것도 우상이다. 그리고 옛날에 만들어놨던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이거의 사당을 다 허물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사당들도 진짜 요시야 왕이 다 허물어버렸어요. 다 불태워서 냇가에 다 뿌려버렸어요. 예.
전국의 우상을 그렇게 없앴던 때가 없어요. 요시야 왕이 완전히 깨끗하게 했어요. 요시야 왕 때만 됐어요. 엘리야 시대도 못했던 거예요. 예. 그 요시야 왕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었던 바로 그 장소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릴 때 거기 있었어요. 왕의 눈물, 왕이 울었을 때 같이 울었던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그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죠. 네? 그들이 신앙이 어떤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음식은 먹을 수 없노라 목숨을 걸고, 그런 어린아이들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래요. 어린아이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시야의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어릴 때 보았던 그 왕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왕의 진미를 내가 죽을지언정 이걸 먹을 수 없노라. 금신상에 죽을지언정 우린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사다굴에 던져도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늙어 죽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도 전염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외식하는 모습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 진실한 신앙을 우리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영원토록 머물고 부릉기둥 불기둥이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머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그 왕의 통곡이, 여러분 다니엘이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니엘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올 모든 것을 다니엘이 준비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페르시아 왕들은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왕들이에요. 그게 요시야 왕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통곡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